같이 한 마음으로 미가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밤새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잠이 듭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밤새 못된 생각을 하고 잠이 들고 아침에 그 못된 생각했던 것을 그들의 행동 실천으로 옮기는 그의 침상이 너무 지저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녁이, 우리의 침상이 주님과의 마지막 또한 교제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드는 건 축복입니다. 그들은 그 침상 마지막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 궁리를 합니다. 거만하게 살 궁리를 합니다. 못되게 행동할 궁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과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그 뿌리, 죽고 사는 그 키는 생각에 있어요. 우리가 돈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죠. 일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든 걸 잘 지켜야 할지 아닙니다. 생각이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은 참 많지, 그러나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속에 마음의 선이 넘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회복이 안 되지? 마음의 선을 넘어버리면은 회개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단은 영물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관계에서 교제를 합니다. 마음은 영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며, 우리 인간은 나는 오늘 저 사람 좀 미워, 나는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우리에게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분 자체에서 하나님은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 좀 채우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절대 생각에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근데 생각에서 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에는 생각에서 넘었어요. 그들 이미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선을 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영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앉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생각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꼭 쥐고 계속 그 생각을 부풀려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부풀려 가는 그런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혼자 집에서 침상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에서는 너무 많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요 절대 선을 못 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선을 넘지 못한다는 이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지 말아야 될 나에게 은혜의 바운더리, 은혜의 지계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지계표를 넘어버리는 순간에 사단이 그 지계표를, 사단의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지계표를 넘어버렸을 때 사단은 거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았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여러분 구약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주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으며 또 그를 사랑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생각의 선을 넘습니다. 생각의 선을 넘어서 다윗을 향해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꾸 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의 선을 넘습니다. 저 다윗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저 다윗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다윗이 내 자리를 탐하는구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리, 사울이 왕이 된 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자신이 잘나서 자신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면 자신의 어떠한 실력과 어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 전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냥 자신이 뽑힌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찌 감히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치는 거죠. 누가 세워졌던 것처럼요? 본인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것을 사울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걸 알았어야 됐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그 생각에서 넘었을 때 다윗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다윗이 지금 이 자리를 탐하고 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한들 그 자리를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누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죠. 그런데 그 생각이 선을 넘어섰을 때 그의 인생이 피폐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각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상에서 밤마다 생각의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그들은 밤마다 미가 선지의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 많이 그들은 고민했었어요. 많이 흠을 잡으려고 악한 생각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미가가 전하는 그 말이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들 미가를 아무리 여러분 쫓아내고 미가를 밀치려고 해도 미가가 밀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답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가가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 그들 안에는 음란을 지적했어요. 그들 안에는 교만을 지적했어요. 그들 안에는 은혜로 모르는 여러분 거짓 때문에 우상을 지적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욕심을 지적했어요. 그 모든 걸 다 지적했을 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벗겨져야 되는 부분들,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어떻게 하면 미가 선지자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주장할까? 악을 꾸미고 꾀하며 날이 밝으면 그 소리에 힘이 있어요. 난 그 생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그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교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습니다. 밭들을 탐한다는 겁니다. 집들을 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과 집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탐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면 안 돼요. 이걸 알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을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 탐내면 안 돼. 이웃의 아내도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 탐내면 안 돼. 알면서도 그들은 밤마다 탐했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남의 여러분 소를 탐했고 남의 자녀를 탐했고 남의 산업을 탐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밤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신앙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그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라면 이렇게 탐하면 우리는 감옥 가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러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으면 남의 밭을 빼앗으면 당연히 범법자지요.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억지로 강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에 여러분 아주 법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내가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말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들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는 것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죄인 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연약해. 난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은 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 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죄와 상관없이 울어버리고 마음껏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또한 대소변도 못 가르듯이 그렇게 아주 어린 신생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연약해, 난 신생아야. 신생아로 하기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신생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소변은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냄새 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죄를 행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우리 주께서 바로 여기서 뿌리에 나와서 이들이 이 말씀을 알면서 남의 집을 탐했고 남의 여자를 남의 집 사람을 남의 사람을 강탈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찔러버리는 게 있어요. 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인생에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거짓말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허황이 있잖아요. 우리에는 MSG가 있어요. 조미료가 있어요. 허황되게 말하고 과장되어 말하는 습관이 있고, 그러나 내 스스로가 과장되게 살면 안 되고 허황되게 살면 안 되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그 기준이 날마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삶 가운데 부풀리는 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좀 더 좀 진실하게 될 것이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조금 더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지금 허황됐어, 난 지금 거짓말을 했어, 난 지금 교만했어, 난 지금 너무 세상에 치우쳤어, 지금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게 충만해 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요. 마치 죄를 계속 범합니다. 죄를 계속 범해요. 그러면 신앙생활대로 합니다. 이걸 습관화로 삼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버젓이 짓고도 그 다음날 예배드리러 가기가 부끄럽지 않고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좀 찔림이 있겠죠. 나중 그 찔림도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수치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들은 없어요. 여전히 그 다음날이 되면은 여러분 모든 제사 예식을 다 행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예배 제사가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겹다라는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라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주 앞에 진실이 고백하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 안에 이렇습니다. 나는 그게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순간 나는 그 선을 넘어버렸고, 나는 그 순간 내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나는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으러 가신 것처럼 회개를 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발 안 씻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달간 3달간 발 안 씻고 있으면, 몸 한 번도 안 씻고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냄새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너 발 안 씻으면 너랑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냄새가 나. 냄새가. 발을 자꾸 잘 씻어야지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씻지 않으면 우리가 냄새나서 거부해버리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겠습니다.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냐면 너 하나 상관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의 담이 갈라진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담을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안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담을 계속 쌓고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들은 너무 교만병에 걸렸구나. 이들은 너무 거짓된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들은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알면서도 남의 걸 강탈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땜이라. 그들의 목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쇠사슬 메어서 여러분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의 때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은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 살면 축복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22절 말씀 읽고 잠언 14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잘못 가는 겁니다. 제가 잠언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들은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패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진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 재앙의 때가 옵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길을 가면 재앙의 때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들고 떨림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분기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 땅을 측량하는 그런 줄을 말합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땅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없습니다. 그의 삶에 열매 없습니다. 열매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축복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주의 계명을 잘 따르면서 주의 계명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며 언제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분깃을 주세요. 너와 나 사이가 죄악의 담이 가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를 품고 생각의 선을 넘어서 이미 사단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고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삶 속에서 죄를 떡 먹듯이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죄를 계속 짓고 그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중생활을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완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고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에게 오늘도 예언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나 그들은 애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그들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좋은 말만 해주라고요. 이 6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은 좀 동일한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약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 사람 참 선지자야 라고 말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공급하는 풍요, 독주도 이제 잔치 때 먹는 거잖아요. 그게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롭다고, 잘 된다고, 위로해주고 좋아질 것이라고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지만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 이르기를, 이건 거짓말이에요. 포도자 독주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포도자 독주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풍요를 말하면 안 됩니다. 잔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지금 포도주 시대야. 지금 독주를 마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 지금 축복이야. 지금 당신의 위로가 임할 거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은 받으셨어. 축복을 말하고 마치 그의 생활에 그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지를 해주면은 선지자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지자를 원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말씀만을 원하는, 나를 위로해 주라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잘 가고 있으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인정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잘 가고 있다고 인정. 하나님 그렇게 말해주세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들도 말을 하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원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뭐가 가려워서요?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 맞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 선지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신앙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그 선지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스승을 많이 둡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망한 이야기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요구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신앙 잘하고 있다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씀만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바른 말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살 길이에요. 잠언 말씀에 27장 5절과 6절 말씀에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책망이 정말 최고예요. 책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칭찬만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 안 좋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병들어져 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 인간은 뭘 원합니까? 작은 입맞춤을 원해요. 그래서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는 것처럼 칭찬을 그렇게 원해요. 칭찬하면은 다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요. 칭찬하면. 칭찬해 줘야 될 때면 칭찬해야 되겠지요. 칭찬 스티커도 주고 칭찬해 줘야 되지만 칭찬할 것이 아니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칭찬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선지자를 향해서 참 선지자, 우리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미가는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원수와 같이 여러분 잦은 입맞춤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호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책망해야 될 때 위로해 줌으로써
여러분 사람을 더 피폐해져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것이란다. 사람들이 너를 거부할 것이란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여라. 아멘.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지어다.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합시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씀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해야죠. 그러면 그러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 마음을 더 호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미움받고 그 사람하고 원수되는 게 낫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책망함으로써 그 사람과는 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좀 껄끄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좋아지죠. 하나님 관계 거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선택을 제대로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나는 오늘 책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경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9절 말씀에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자비가 없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8절과 9절 말씀에도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출애굽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웃의 집을 탐해서도 안 되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옷을 또한 빼앗아서 그 옷을 하루해를 넘기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려보낼 뿐 아니라 벌거벗고 정말 홀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도 빼앗았어요. 내 백성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전쟁 중에서 나왔어요. 전쟁에서 피해서 나왔어요. 전쟁이라는 건 다 빼앗긴 상태잖아요. 피해서 나왔는데 그가 입고 있던 그 의복까지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정말 나쁘다 보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힘든 상태에서 옷 하나 걸치고 나온 겁니다. 옷도 제대로 된 옷이 아닙니다. 그걸 빼앗아요.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남의 옷을 빼앗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십시오. 전쟁에서 지금 나온 사람에게 이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옷을 빼앗는 것처럼 겨우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무차별하게 밟아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겨우 조금 회복이 돼가요.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믿음이 굳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옮겨서 여전히 버젓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는 쥐를 안 빠져요. 단일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우 몰라, 예수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버리게 할 만큼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단일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피해서 나온 그 아이의 옷을 빼앗는 것 같고, 그 애기의 옷을 빼앗고 부녀자의 옷을 빼앗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실족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넘어뜨려 놓고 본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수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남의 옷을 빼앗으면 경찰서 가죠. 그리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린애를 빼앗아 가면 정말 큰일 나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어렵고 이만큼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너의 교만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로 인해서 다 넘어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넘어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다 받았고 은혜는 독차지하고 하나님은 독차지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의 목을 메어서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너무 성급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성급하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들이대고 또한 귀가 가려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많이 듣고 다니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지독한 영적으로 교만하고 욕심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참 나는 너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비우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비춤받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비춤받고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포도주 독주만을 전하는 평안하다 축복한다 당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런 선지자만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나에게 경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